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겪지만 또 원치 않는 나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즉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주의 발을 옮겨 놓아달라는 회복을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민족,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윗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이방 신전을 가져다 놓은 역사적 상황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8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종교적 전통과 성소들을 이방 민족이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다며 시인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멸하여 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떳떳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으로서 예수님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괜히 친구들이 놀린다거나 직장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직하다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술도 마시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너네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이렇게 정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징계의 방편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여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사랑에 관한 소네트가 있습니다.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when it alteration find.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잠깐 그 전문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두 연인의 결속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음을 나는 인정하지 않으리다. 사랑하는 이가 쇠락한다고 같이 쇠락하고 그의 마음이 요동친다고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표제이니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도다. 사랑은 모든 방황하는 배의 북극성이니 그 고도는 측량할 수 있으되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구나. 장밋빛 예술과 볼은 시간의 굽은 낮에 베어질 수 있어도 사랑 자신은 시간의 놀이개가 아니다. 사랑은 수시간 수주가 흘렀다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도 견디어 나가는도다. 이 생각이 틀렸고 누군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글을 쓴 바가 없고 세상엔 결코 사랑이 존재한 적이 없다.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을 때리지 않죠. 잘못한 게 있어도 옆집 아저씨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부모님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람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되어갑니다.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지요? 한 소년이 숲에서 아무런 인간의 통제 없이 늑대와 같이 지냈더니 말도 못하고 거의 동물같이 되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6살쯤 인도에서 발견된 이 소년은 디나라는 세례명을 받고 목사님에 의해 돌봄을 받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결국 인간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고 30대에 폐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훈련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고난도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금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런 열매를 맺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훈련, 징계가 결국 회복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오 사생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